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평화가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성장이 되고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그저 흘러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남아 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선택을 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나 듣는 이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땅에서는 새순이 돋아나고 새로운 생명의 꽃을 활짝 피우겠죠. 부활 절기를 보내는 여러분 가슴에도 새로운 생명의 기운들이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희망들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고 나이가 적고랑 관련 없이 하루하루가 누구보다 행복하고 그리고 즐겁고 신이 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적 이야기는 마가가 이야기한 무리를 걸으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무리를 걸었다는 생각이 들면 종종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전설의 고향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래나 모르겠는데 전설의 고향 이렇게 보던 건데 너무 기억에 남았는데 어느 선비가 이렇게 주역을 읽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한 1000번쯤 읽으면 무리를 걷는다, 신통력을 부릴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비가 이렇게 읽다가 드디어 1000번을 다 읽고 책을 덮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리를 걷다가 자기가 드디어 무리를 걸었다고 기뻐하는데 중간에 빠져서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뭔가 허망한 느낌처럼 드는데 그 이야기가 주역을 1000번 읽은 게 아니라 999번밖에 못 읽어서 빠졌다 이랬던 걸로 기억을 나기도 하고, 아니면 중간에 그 선비가 쥐를 괴롭혔나 그래요. 그 쥐가 괴롭혀가지고 그 주역의 어느 글자를 파먹어서 못 읽어서 빠졌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만 기억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신통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한 건 아닙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것이겠죠.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바로라고요. 앞에 있었던 사건하고 바로 이어서 전해주는 거죠. 곧바로. 그죠? 이 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그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나눔의 이야기와 돌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오병이어의 전 이전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돌아온 뒤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많은 열매를 가지고 왔을까요? 혹은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전도를 해본다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볼 때 전도가 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좋은 일을 베풀었을 때 좋게 돌아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 좋게 돌아오는 게 훨씬 많은 게 우리의 삶인 거잖아요. 아마 제자들도 그러했겠죠. 많은 꿈을 가지고 그래, 내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전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성경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말도 없고, 제자들이 많은 깨우침을 가지고 왔다는 말도 없고, 기쁜 마음으로 왔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 열매도 얻지 못했는데 내가 과연 이런 일을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그런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보내주는 겁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지, 제자들이 이것밖에 없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걸로 모두를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너희가 행한 작은 것들이, 너희가 행한 작은 실천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건 언젠가 열매를 맺을 거고, 그게 나누고 나눠지다 보면 수천 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 힘을 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내라고 말하자마자 곧바로 또 떠나보내는 겁니다. 배를 태워서 빨리 가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야, 5천 명이 머무는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하고 기쁨도 누리고 좀 그래도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예수님 행한 그 놀라운 돌봄과 나눔의 순간을 누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곧바로 배를 태워서 보내버립니다. 곧바로란 단어가 이렇게 써 있죠. 야, 곧바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다그쳐서 배에 타게 하는 겁니다. 머물겠다는 사람들을, 이곳에 있겠다는 사람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그저 만만한 곳이 아니라 건너편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라는 곳은 요한과 안드레의 고향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고향에서 대우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가장 험한 고향 땅으로 보내가지고 가서 전파하게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너무하죠.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공성이 불거라는 글이 있습니다. 공성이 불거는 뭐냐면 내가 성공을 이룬 곳에 머물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룬 것에 집착하고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말고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향하라는 거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하기를 원했나 봅니다. 지금 이룬 것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고. 어제 토요 아침 기도회 저희가 나눈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적국이죠. 원수지간입니다.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출세를 해서 왕의 경호대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글랏 땅이라는 성읍도 가지게 되죠. 인생 편안한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위기를 겪게 되고 자신의 가족과 재산 모두를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게 됩니다.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렀던 다윗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떠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편안하다, 안정적이다, 괜찮다라고 느끼는 그곳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를 다그쳐서 배를 태워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늘 힘든 일을 시키는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도 하죠. 제자들은 어떻게든 그렇게 예수님의 재촉에 등 떠밀려서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말은 바다인데 우리는 그곳이 호수란 걸 알고 있죠. 그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예수님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몸소 흩으십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모여서 사랑도 나누고 정도 나누지만 그 사랑과 정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사랑과 정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이 흩어지는 교회죠. 흩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늘 일상적인데 오늘은 특별히 산으로 기도하러 갔다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억지로 다그쳐 보낸 제자들, 억지로 배에 태워 보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그래도 안녕으로 잘 가라고, 그들이 좀 일을 잘 해나라고 기도했었겠죠. 여러분은 기도 많이 잘 하시나요? 전 종종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틈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도 그 바쁜 삶 중에서도 어떻게든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시간을 빼는데 우리들은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을까?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 없이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시고 얼마나 주님과 대화하십니까? 대화하고 기도할수록 친해지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내 것만 다 쏟아부은다고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기도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고 그렇게 친해지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조차 하는데. 기도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침대에 눈을 딱 뜨자마자 어이구구 이러지 마시고 어이구구 허리야, 아이고야 또 일해야지, 어이구야 이런 걸로 시작하지 마시고 팔다리야 이런 걸로 시작하지 마시고 누워서 제정신이 되고 눈을 뜨면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행복하기를,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동행해 주시기를. 뭐 무릎 꿇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누워서 정신이 들자마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아침이 좀 길어집니다. 누워서 하나님 오늘 하루 행복하기를, 하나님 오늘 누구도 행복하기를, 하나님 오늘 교회 모든 사람도 행복하기를, 하나님 오늘 지구상의 모든 창조물도 행복하기를. 그 기도 시간이 좋아져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좀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밤에 누워서도 그렇게 하세요. 내일 할 일이 뭐지라고 헤아리지 마시고, 아이고야 오늘 하루 끝났다 이러지 마시고 누우시면서 오늘 하루도 모두가 행복했기를, 내일도 행복하기를. 그렇게라도 기도를 시작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좀 더 기도가 쉬워지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한 단 1초의 기도든 30초의 기도든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 몸소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믿음으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바다로 나가서 배를 쳤습니다. 그런데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저 건너편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바람이라고 적혀 있지만 정확히 해석하면은 적대하는 바람이고 거슬리는 바람입니다. 예수님의 삶 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의 삶 좀 애쓰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은 한번 남편을 잘해줘야겠다, 오늘은 한번 아내에게 잘해줘야겠다, 오늘은 한번 자녀들에게, 오늘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잘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10초 지나면 깨지죠. 보고 있자니 속 터지고 계속 옆에 있자니 속을 부글부글 끓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남편이든 특히 가족이 더 그렇고, 친하다고 만난 사람도 더 그렇죠. 풍랑치는 바다고 맞바람치는 바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주님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데 뭐 그리 걸리는 게 많은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잘 그렇게 아시나 봅니다. 그렇게 노젓고 애쓰고 낑낑대는 우리가 보기 안쓰러웠는지 주님은 무리를 걸어 우리를 다가오십니다. 무리를 걷는 이런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풍파와 역경과 어려움, 그 모든 것을 건너서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와,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놀라기도 하고요. 그런데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헛개비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힘내세요. 그리고 뜬금없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예요 이게 아니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모세가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대답하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 야훼, 에슈르 야훼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바꾸면은 이겁니다. 나는 나다입니다. 영어로 바꾸면 I am who I am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때 그 여호와가 그냥 이 단어입니다. 발음을 좀 이상하게 해서 그런데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라 나는입니다. 그냥 나는 나다입니다. 신의 이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는 무엇을 알고 싶고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 말을 듣고. 아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뭐겠죠? 이겠죠. 내가 예수님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너와 함께 했던 사람이고, 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에게 많은 걸 나눠줬던 사람이고 깨우침을 줬던 그 사람이다. 그러니 제발 좀 나를 기억하고 나를 가슴에 담아라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배를 타면서 내 힘, 내 능력, 내 것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가라는 거겠죠. 오늘 성가대 찬송의 가사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가사가 되게 좋아요. 그죠? 예수님을 내 배에 태우고 간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배에 태우는 건 뭘까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예수님을 내 배에 태우는 것은, 내 삶에 태우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이런 거죠. 주님 건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꾸 내 거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내 배에 예수님은 차지 않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와야 되고 주님께 다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도 다 써야 되고요. 내 가진 것,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얼마나 많은 돈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게 100이라면 여러분이 그 누리고 있는 100이 물질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20을 떼어놔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20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거고 20만큼은 여러분이 주님을 배에 태우고 살아가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은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님 따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는 그 고백이 어떤 건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랑 연결된 게 뭐냐면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야기는 아시죠?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물을 걸어오니까 베드로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물 위에 씁니다. 하지만 빠져버리죠. 꼬르륵. 네. 아직 세상 풍파를 이겨내지 못했고 세상 근심과 걱정을 딛고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 가고 싶은 그곳에 다다르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겠죠. 예수님은 나는 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도 똑같이 그 고백을 하기를, 우리도 똑같이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는 그 고백은 나를 나되게 하는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와 출애굽과 그 모든 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할 일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와 동행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는 나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힘겨움과 어려움 다 넘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존재,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걷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김현영 시인의 시입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산다. 내가 꽃인데 꽃을 찾아다니는가 하면 내가 바람인데 한 발자국도 나를 떠나지 못하고 스스로 울 안에 갇혀 산다. 내가 만물과 함께 주인인데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한평생도 모자란 듯 기웃거리다가 나를 바로 보지 못하고 내가 나를 떠나 떠돌아다닌다. 내가 나무이고 내가 꽃이고 내가 향기인데 끝내 아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헛것을 따라다니다. 그만 헛것이 되어 떠돌아다닌다. 나 없는 내가 되어 떠돌아다닌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숨결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 앞에 대면해야 될 존재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누구로 살았고 어떤 존재로 살아왔냐고. 그런 그분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나는 나로 살다가 왔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던 이틀을 살던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숨결 그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나는 나로 살다가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건너 제자들에게 다가와 그 배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나고 나는 나가 되어가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되어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갔던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또한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해 나는 나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물질을 나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나누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부름받은 저희가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의 나, 내가 되고 싶은 나, 내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에서 나,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